오늘 출애굽기 강해 계속 되겠는데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47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어떤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들 하시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를 하죠. 네,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며 기도한 것 가운데 얼만큼 응답받았는가? 나는 얼만큼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왔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책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이렇게 자주 강단에서 선포됐던 조금 민망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뮬러라고. 그분은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은 존재로 유명합니다. 5만 번. 5만 번. 5번 응답받으면 우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렇게 응답받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와 삶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우리는 또 여깁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가요? 우리와 다른 성령을 가진 분인가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가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우리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 드는 질문은 그거죠. 왜 이분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 그에 반해 우리는 100, 1000 많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거나 많이 붙으면 10 이 정도 붙는단 말이죠. 뭐가 다를까? 그런 우리의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치챘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뭔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세요. 뭐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도록 한 이 모세의 기도, 과연 그의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기도를 오늘 여기서 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자로 오늘 여기서 사는데 나는 100만 번, 1000만 번 기도하는데 딱 한 번 응답 받아봤어. 이것만큼 슬픈 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참 얼마나 깊은 일일까. 그걸 오늘 살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가르침, 또 교훈, 그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나온 특징만 다루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는데 기도 왜 저에게는 안 하지?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다시요. 뭐에 의지한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기도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모세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11절.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괜찮아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능력 있어서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가장 선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12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여기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면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질 겁니다. 당신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당신의 명예가 실추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해서 거대한 기적을 행하시고는 그들을 빼내어 이 광야에서 몰살시켰더라. 이런 말을 애굽 사람들이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무엇을 제안했어요?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모세에게 이 제안은 어떤 제안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신 권사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이 전 세계 다 쓸어버리고 정진호와 김선심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뤄보자
딱 제안하신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서경민 한지혜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 역시 하나님 안목이 뛰어나시네. 그래, 우리 DNA가 엄청나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제안은 모세에게 유혹과 같은 거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름이 나고 모세의 민족이, 모세의 자손이, 모세의 후손이 하나님의 전적인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저를 통해서 하시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힐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당신의 이름이 조롱당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명예와 영광이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했던 기도,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댄 기도였습니다. 무엇에 기댄 기도였다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건드리냐면, 하나님, 당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셨던 당신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인데 지금 여기서 그 약속을 끊어버리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것처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과 모세가 그 마음과 뜻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는 모습이 오늘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모세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 진짜 쓸어버리려는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여버릴 마음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있지만
만약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우리는 다 없어졌어야 될 존재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하나님은 멸망보다 사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돌보실 분이죠. 그 마음을 모세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출애굽기 32장에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장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이 생명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를 죽여서라도, 내가 멸망당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모세에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많은 기도들이 어떠했나,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 가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 내 삶,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대상,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문제,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품고 기도해 왔는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32장 32절 말씀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구가 정말 간절하고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그 측면도 있지만 절대로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온전하게 알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 불안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많은 차이를 낳지 않을까요? 응답에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의 기도에 대한 이 질문과 함께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왜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 어려울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나도 그래도 목회자인데 왜 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의 추궁이 이어지죠. 아론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모세여,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핑계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이 못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얘네들이 원래 죄 짓는 성격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또 뭐라고까지 과장하죠? 24절에 보면 내가 금부치를 애들이 가져와가지고 그 금부치를 딱 불에다가 탁 던졌더니 송아지로 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용어로 MSG를 엄청 칩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싶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초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 두 남녀가 꽁냥꽁냥 하면서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또 주어서 함께 합시다. 인간은 항상 어디서든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기에 같이 동조하게 하죠. 다음에 또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숲 이 배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마침 너무 배고파가지고 공복이었어가지고 한 입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하나님, 그때도 마침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죠? 다이어트 하면요, 진짜 공복 중에 예민해요. 근데 그 뱀이 나쁜 애예요. 그 하나 이렇게 딱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잠됐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깨워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뱀에게 전가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는 본성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나의 책임을 누군가에 넘겨서 나는 지금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좀 모면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본성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인간이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다 끌고 들어갑니다. 물고 넘어지고, 쟤도 그랬는데, 제가 더 나쁜 놈인데. 우리가 보는 뉴스들을 보면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야 니네도 그렇지 않냐, 또 니네도 그렇지 않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 같지만, 아담과 하와와 같고, 또 오늘 본문의 아론과 같습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 두 번째, 우리는 왜 모세와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없을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론이 그것을 알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모세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무릎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2장을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다 이 나라를, 이 땅을 멸할 것이다. 이들이 나를 떠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들이 죄악을 행하는 그것 가운데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예언하시죠. 근데 2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상태를 무너진 성으로 비유합니다. 이들이 지금 무너진 성과 같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는 거 뭐냐면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막고 이 무너진 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눈을 씻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단 한 명이라도 중보하는 제사장, 중보하는 선지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눈 씻고 찾고 찾는데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를 내가 찾고 찾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는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의인 한 명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중보하는 자가 단 한 명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의 중보자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의 중보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이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우리입니까? 만약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처럼 내가 대한민국 가운데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품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의 위대한 비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할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 말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를 뽑아보자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한 단어예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인 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의 우리의 실질적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7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살아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고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고 기도할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5장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엄마의 입장을 대변하는 때가 언제예요? 네? 낳아봐야 아니겠습니까? 또 키워봐야, 또 키우면서 고생 좀 직살나게 해봐야, 그때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입장에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제가 봐도 딸들이 네 가지가 없어요. 엄마한테 왜 저렇게 말하지? 엄마의 입장을 잘 몰라요. 조금 착한 애들은 그냥 엄마한테 예의를 지킬 뿐이죠.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안다고요? 엄마랑 똑같이 낳아봐야, 엄마랑 똑같이 길러봐야, 엄마랑 똑같이 고생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가치임을,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해봐야, 실천해봐야 그때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솔직하게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응답 못 받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주장만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음을, 당신의 결정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변경하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은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신실하심, 그것을 알고 주께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